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 한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TV에서 방영된 한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서 저도 고개를 잠깐 갸웃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제보자가 사연을 보내면요, 각계각층의 전문 패널들이 출연해서 그래서 자기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아동을 학대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 운동장에서 아들을 훈육을 했다가 신고를 당할 뻔했다는 어떤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사춘기인 중학생 아들이요, 자신을 놀리는 친구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는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친구를 그래도 폭력으로 때린 아들을 훈육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가서 운동장 뛰면서 너 반성해라고 4바퀴 정도를 돌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도 먹이고 아들의 상태를 보며 쉬게 한 뒤에 아들이 잘못 깨달을 때까지 다시 달려라고 해서 달리게 하는데, 근데 한 부부가 옆에서 다가오더니 이거 아동학대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그렇게 따지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라고 사정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또 오시더니 자신이 어느 학교 교장이라며 아들의 이름과 학교 이름을 물어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좀 지혜로웠죠. 그래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가 대신 벌받겠다라는 심정으로 아들은 쓰라고 하고 아버지가 대신 운동장을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앞으로 너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운동장을 뛰면서 감정을 식혀야지 폭력으로 주먹으로 친구를 때려서는 안 되라고 잘 가르치며 마무리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근데 도대체 훈육의 범위가 요새는 어디까지가 훈육의 범위인지, 정말 아들에게 운동장을 뛰게 한 것이 아동 학대로까지 신고당할 일인지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사연을 이 프로그램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를 때린 아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일 해서는 안 되라고 그래서 운동장을 뛰게 한 것이 훈육입니까? 아동학대입니까? 대개 이런 류의 사연들이 올라와요. 고부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근데 이런 사연들이 대개 올라오면 패널이 4명이 있고 진행자, 사회자, 또 보조자 있고 하는데 전문 패널은 4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얘기를 하면 대개가 한쪽으로 제보자가 옳다 혹은 제보자가 틀리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는데, 재밌게도 이 사연에 대해서는요, 이 참석한 4명의 패널이 정확하게 2대2로 나뉘어서 2명은 그것도 아동학대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2명은 아니 그게 어떻게 아동학대냐 이건 훈육이다 라고 그렇게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더 세밀하게는요, 이 당시 실시간으로 9천여 명의 시청자들이 댓글을 막 이제 올리는데 이 댓글조차도 2대2로 이것은 훈육이다 혹은 아동학대가 맞다라고 그렇게 나뉘어졌다라고 진행자가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잘못한 아들을 운동장을 뛰면서 반성하게 하는 것, 그 아비가 자녀를 훈육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동 학대한 것입니까? 요새는 훈육과 아동 학대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2대2예요. 생각이 다 다르고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시대의 가치관과 또 시대의 어떤 초점들이 다 달라지고 있어요.
거기서 나만이 맞다. 야, 그것도 아동학대야, 엄밀히. 혹은 아니, 잘못한 아들을 운동장 돌게 한 것이 무슨 아동학대야. 그럼 아예 아비가 자식들에게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어? 훈육이지. 어느 것이 맞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자녀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길러내기 위해서 정말 이런 유까지 고민을 해가면서 저조차도 고개를 살짝 갸우뚱거렸습니다. 함께 놀아주고 함께 학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부모들은 자신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사실은 자녀의 양육기에는 자녀에게 할애를 합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더 교육에 관심이 있고 좀 더 교육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교육적 상식이 있는 부모라면요. 이러한 부모의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육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교육은요, 부모가 무엇을 손에 들고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부모가 무엇을 보이느냐라고 결정된다라는 것이 망고의 교육의 이론입니다. 부모가 앞에서 들고 가르치는 책보다 뒤에서 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어떤 행동,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정도는 알아요. 이런 정도의 수준의 깨달음에까지 통달한 그런 훌륭한 부모들도 조금 더 나가면 정말 정직하게 한 가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부모인 나 자신이 내 자녀에게, 선배인 나 자신이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모의 삶을 보일 만큼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은요, 아이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지만, 저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어느 부모도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진실하게 이 문제하고 맞닥뜨려 보면요, 실제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야, 내 진심은 이랬어라고 하면서 자녀를 교육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상처를 주기 일쑤이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마태복음 이 예수님의 이 18장의 말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5절 이후 6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경하게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 작은 자를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앞에 두시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실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 앞에선 우리 부모들에게는요, 아이들을 잘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실족하게 할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려면 차라리 그건 아빠 땐 잘 몰랐어, 실수였어 정도가 아니라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내 눈을 빼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부모로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이나 부모이면서도 부족함이 많고 흠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 세상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부모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라리 부모됨의 자리를 다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족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초점은요, 6절에 나를 믿는 이라는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어지는 뒤에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떠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누이 부탁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눈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실족은요, 그저 우리가 인간으로서 부족한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성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윤리적으로, 어떤 부분에는 감정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른 그런 모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실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래 실족이라는 말의 성경 말이 스캔달리조입니다. 이 스캔달리조에서 영어 어떤 단어가 파생됐습니까?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파생됐습니다. 스캔들이 무엇입니까? 추문이에요. 아주 부끄럽고 불미스러운 그런 추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서 보자면요, 믿음을 떠나는 것이 추문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최고의 스캔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부족한 인격과 허물의 뒷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뒷모습 하나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모 될 자격이 없고 손발을 찍어버려야 하고 눈을 빼어버려야 한다면 이 중에 온전한 눈과 손발을 갖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실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함, 부모의 간절함은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허물이 많아 보이던 제 아비조차도,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많고 불만이 많았던 제 부모에게조차도 그 마음의 간절함은 얼마나 진실했고 얼마나 정직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나이 먹어갈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절함만으로 아이들을 아름답게 양육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의 역할은요, 세상의 교육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부모가 아름다운 것을 보이고 무엇인가 많이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자녀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기에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너무나 많은 실수와 잘못들은 오히려 상처 주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가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창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힘을 쏟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실제로 너무도 문제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자랐지만 전혀 다른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라 여러분 대개가 아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소년기에 참으로 우울했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나 되었어요. 그 위로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습니다. 그의 친어머니는요, 그가 어렸을 때 그의 동생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미 없는, 친어미가 없는 계모들 사이에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참 안 됐었는지 아비는 그를 가여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소년을 더 아프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10명의 형들은요, 아버지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 아이를 괴롭히고 따돌리곤 했습니다. 결국 청소년기에 형들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먼 나라에 짐승만도 못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소년의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재롱 떨어야 할 그 나이에 그는요, 형들의 구박을 받아야 했고 청소년기에 먼 나라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를 단순히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자녀라고 내 손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가 그런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런 속에서 자란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육학적 접근에서 보자면 잘못한 아이에게 운동장 돌리는 것조차 이 시대에는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아동학대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 아이는 학대받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예 학살당할 정도의 대접을 받고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이 아이는 그래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했어요. 나름대로 처음에는 지조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에게 다가온 결과는, 성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성실의 대가로 오히려 지하 감옥에 가장 어두운 곳에 갇혀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는요, 그곳에서도 또 충성을 다해서 섬겼지만 그 결과는 또 뭐였어요? 배신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어서 왕의 자리 옆에 다시 권세를 갖고 섰을 때 요셉은 분명히 복권이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억울함을 알아주세요 라고 부탁했고 그는 그러겠다라고 대답을 했건만 막상 그런 회복이 일어나자 아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잊어버린 것이지 배신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 학대, 진실이 오히려 배신과 배반의 고통이 되어서 끊임없이 돌아오는 그 현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 상황에서 요셉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고 그의 인격은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형들로부터 팔려온 사실, 고생의 연속, 정직하면 정직의 대가가 고난으로, 충성하고 성실하면 성실의 대가가 배신으로 돌아오는 인생을 경험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어떤 인생관과
행동이 나타나겠습니까? 일반적인 교육학적 관점으로 보면요, 청년 요셉에게 나올 수 있는 정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이 키워드는 아마 분노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요셉은요, 분명히 분노의 사람, 뭐 굳이 어려운 사이코패스니 뭐 이런 거 하지만 분노의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의심을 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음모란 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요셉의 이 불행의 씨앗은요, 어쩌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어진 것인지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뜻을 알죠? 속이는 자예요.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내 것 챙기는 욕심꾸러기였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고 하며 태어날 만큼 그 성격이 그대로 아버지 야곱의 평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청년기 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이란 축복의 유산을 가로채서,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도 못 살고 도망가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에게 가정의 느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요, 어미 얼굴을 다시는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겐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야곱이었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욕심꾸러기였습니다. 오직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가족과 친척이라도 속여야 했습니다. 결국 그 성격이 가는 곳마다 그대로 현실로 그렇게 반항되어서 나옵니다. 외삼촌네 가서는 외삼촌을 속여 재산을 뺏고 아내를 4명씩이나 얻기에 이릅니다. 그에게선 사람 냄새를 찾아볼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는 우리 뭐 가히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근에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저는 이곳에 와서도 그런 사람에 대한 몇몇 사람들의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느 집 누구 정도 되는 사람, 두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불우한 청소년기와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요셉과 똑같아요.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분명히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요셉과는 달리 본인의 성격 탓에, 본인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십니까? 그렇게 덕스러운 성격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라헬의 모습 전체가 무엇입니까? 투기가 심하고 꾀가 많고 소기를 잘하는 굉장히 요란스러운 삶을 사는 어머니였습니다. 거기다 일찍 죽었어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삶의 뿌리가 거짓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 10명도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하고 팔아먹지 않습니까? 말이 노예로 판 것이지 실제로는 어때요? 죽여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깨어진 집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막말로 표현한 무슨 집안이에요? 우리 잘 아는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아버지부터 아내, 그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어떻게 한 가정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위아래가 없고 형제는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질시하고 의심하고 빼앗고 미워하고 한 관계, 심지어는 아들이 아비의 척과 동침하는 이런 폐륜적인 집안. 오늘날 이 가정의 모습은요, 성경에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의 사회면에 나와야 더 어울릴 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가정은 신문의 사회면에 소개가 되지 않고 성경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렇게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범죄인이 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요셉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세상의 가정과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입니까? 정답이야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아들을 운동장 뛰게 하는 것이 훈육인지 아니면 아동학대인지는 모르시는 분일지라도 이 요셉이 왜 이렇게 범죄자의 인생의 결론에서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한 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됐는지, 그 형제들의 이 잔혹한 성품까지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정말 훌륭하지 못한 아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머니 라헬도 덕스럽지 못한 어미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단점 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그런 많은 단점과 허물을 가지고도 어린 아들을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간직하게 됩니다. 그의 부모는 다른 것은 다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이 요셉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소중하게 여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렇게까지 덮어주시는구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세태의 어떤 경향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 같은 가정도 살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나 같은 인격도 살리십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의 원뜻을 아십니까? 길이 없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길이 없을 때가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긴 나가야 할 텐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길은요, 하나님의 길은 바닷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앞두고 갈 길이 없어졌어요. 뒤에선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길은요, 이 옆길로 새는 길들이었어요. 거기라도 지금이라도 달려가야만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속에 있던 길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닷길이에요.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범사에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에겐 길이 있습니다라고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서 뻗쳤을 때 하나님의 길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살아온 길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내가 사고 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아픈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일 일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라고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서 앞뒤가 꽉 막히고 내 눈에 없는 길이 없는 그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곳에서 오히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행위를 할 때마다 놀랍게 하나님의 길은 바로 그 믿음의 행위 앞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위대하게 살 수 있는 성공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 하나님에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작은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솔로몬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출생 자체가 불륜의 결과입니다. 죄의 뿌리예요. 솔로몬 위에는요, 정실에게서 난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태생이나 서열로 봤을 때 결코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혹 왕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스스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막내 왕자였는데 얼마나 유약했는지 허리가 새끼손가락처럼 그렇게 얇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왕이 돼서 한 가정과 나라를 다스릴 가능성은 통계적으로는 거의 제로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에게는 많은 부귀 영화가 소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내 듣길 원합니다. 레브 쉐마예요. 하나님 말씀. 또 백성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삶을 의지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평생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없는 길들을 만들어 주셔요. 보이지 않는 길들을 열어 주십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4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유일한 왕으로 솔로몬을 인정해 주십니다. 잠언이 무엇입니까? 그 경험을 간증으로 갖고 있는 아버지 솔로몬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 철학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도하신다는 정확한 뜻을 이제 아셨죠? 없는 길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 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태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 지금도 저는 고개가 갸웃해져요. 이것이 훈육인지 아동학대인지. 그래서 세상에 어떤 자녀에 대한 처우 대우는요, 무조건 좋은 환경 만들어준 일, 많이 가르쳐준 일, 아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좋은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 일, 저는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친구를 때리는 아이를 운동장을 뛰게 하는 것조차 아동학대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이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지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뒷모습은 부모인 우리의 뒷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아이들은요, 내가 야곱과 같이 허물이 많고 라헬과 같이 변덕스럽고 욕심이 많을 부모답지 못한 부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하나님 주시는 꿈처럼 우리 내면에 각인을 합니다. 주의 교회에서 매사에 충성하는 그 모습, 그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봅니다. 놀랍게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고 이것은 그저 시간이 흐르면 잊혀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기게 해주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도 지하 감옥에서 무시당하고 배반당할 때도 그것을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의뢰하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별사탕 뽑기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여러 허물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간절하고 진실했던 그 마음과 하나하나의 행동, 예배 시간에 드려졌던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지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아비 야곱이었지만 세겜성 사건 이후로 모든 장신구와 모든 이방 헛된 것을 다 내버리고 우리가 아비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함께 끌어모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갔던 그 야곱을, 그 뒷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각인시키시고 그가 길 없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분명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녀를 위해서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주의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없는 길 한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문을 그 아비로부터 세워갔던 이 놀라운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생명교회 예배자들에게 그대로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참으로 여러 문화적으로 삶으로 내 자식 우리 어린이들 사랑하지만 문화에 따라, 감정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의 사역을 사모하고 진실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말씀이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선포된 말씀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아멘의 예배자 앞에 인생의 자리에 예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